이 37장에서는 36장에서 하나님이 흩으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모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들 이스라엘 족속들, 흩어진 족속들이 다시 모이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3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다.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그게 37장인데 뼈라는 거 자체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방에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뼈 자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1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들, 이미 말라져 있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생기를 들어가게 한다라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럼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좀 마치 좀 다시 창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두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생기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도 좀 마치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얘기를 뛰어넘는 좀 더 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또 내가 보니 뼈에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라는 게 정확하게는 살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정상적으로 죽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닌 살해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멸절되었다라는 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스스로 끊어지게 되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스스로 끊어졌다 그런 표현과 좀 더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마치 아담이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거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무덤을 열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무덤이 당연히 그럼 뭐가 되냐면은 그들이 잡혀간 땅, 뭐 바벨론 땅이라든지 좀 먼 땅 그런 땅들이 무덤처럼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근데 이거는 또 생각해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면 예수님도 무덤에서 나오시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많은 열매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서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막대기랑 막대기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게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손에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는데 민수기 17장 2절과 3절 일단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고라가 죽은 일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세 아론 얘네를 택한 거 맞다. 얘네가 지도자가 되는 거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주는 방법으로 뭘 했냐면 지팡이들을 취해갖고 그 지팡이의 모든 그 지팡이들 위에다가 각각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들을 두고, 그러니까 12지팡이가 되겠죠. 그래서 12지팡이를 두고 12를 취하여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써라. 뭐 유다, 루벤, 뭐 므낫세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 지팡이들이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다음날에 봤더니 싹만 나는 게 아니라 아예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론을 나의 그 제사장으로 삼은 거 맞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말아라. 그 원망을 그치고 죽지 말아라 라고 그 표징을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그게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쓴다라는 게 그 아론을 세웠던 것처럼 근데 그때는 12지파에서 이제 레위 지파인 아론의 지팡이만 그 하나님께서 택했던 건데 여기서는 모든 온 족속들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다 그 선택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다. 다른 나라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표징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느낌이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둘을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뭐 십자가가 완성한다. 물론 맞는 말인데 근데 이것을 십자가까지 봐야 되느냐. 이게 진짜 십자가의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마치 젓가락 붙듯이 두 개를 연합시킨 건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십자가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건 또 맞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 그건 또 맞습니다. 어쨌든 네 민족이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해서 유다의 지팡이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고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당연히 여기서 한 임금은 예수님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것도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그 땅 열조가 거하였던 땅 그들이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단지 땅 얘기가 아니죠.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신약시대에 믿는 우리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여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는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라는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다시 모아졌어요. 그걸 통해서 보면은 다윗 왕이 세워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면은 영원한 나라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민족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얘기예요.